오늘부터 세계관의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세계관 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우리 좀 세계관이 무엇이고 또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찾고 구하고, 또 우리 신앙에서 올바르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고치고 전환하고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졌는데, 그 세계관에 관심 갖게 된 저는 개인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저는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나 능력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한 신학교는 자유주의적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적 신앙의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위에 이성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 아래에 그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그러니까 신학 방법론이거든요. 신학 방법론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초하여 토대하여 전통, 이성, 경험, 이것이 다 신학 방법론이에요. 그게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 사실 나온 건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잘 가지고 신학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뭐죠?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전통은 중요한 영역이고 이성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경험, 체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의 토대 위에? 성경의 기초로, 성경을 근거로 해석돼야 돼요. 근데 성경보다 위에 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성경보다 위에 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으로 예측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보는 견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비신화화 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래서 비신화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냐면 도덕만 남은 거죠, 윤리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자꾸 가냐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그래서 영혼 구원 측면보다는 사회의 구조의 문제, 억압받는 정의를 세우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게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도 안 하겠죠. 예, 왜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병이 치유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이런 거 다 아닌 상태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복음주의적인, 보수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당시 계몽주의 운동이 확 확산되면서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교회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성경은 건드리지 마라, 성경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는 진리지만 그때는 있었지만 그 이후 시대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끝났는가? 지금 계속되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여, 제가 성경에 대해서 3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 위에 이성을 두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진리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죠. 신학교 가기 전에는 100%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신학교에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했지만, 근데 그 고민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갈등과 고민을 통해서 결국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성경이 진리라면 왜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계속된다, 반면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두 부류. 그럼 뭐가 옳아요, 이 두 부류 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갈등이 있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영역. 근데 제가 양쪽 책을 다 보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유익했던 게 뭐냐면 공부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다 공부해 봐야 된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게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이 책을 먼저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반대급부의 책을 보니까 뭐가 올바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쪽 부류의 책을 보면서 더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증거는 거의 없고요, 계속된다. 이게 제 안에 확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 능력, 치유,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열망하고 사모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분명한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세계관이었어요. 세계관. 세계관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게 인식의 폭이 다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한 번은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과 같이 이제 이런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계관을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세계관을 1시간 다뤘어요. 거기 목회자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 목회자를 다루는데 어떤 한 그 동북시 연변 과기대 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졸업했던 어떤 자매가 되게 똑똑해요. 이 자매가 되게 똑똑한 자매예요. 그 똑똑한 자매가 이렇게 거기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심부름, 저한테 이제 심부름 누가 보내가지고 심부름하러 와서 참석했다가 그날 그 자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냥 난리 났었어요, 그날. 그래서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이 뜨여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변 과기대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교수님들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계속.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세계관을 설명하는 걸 듣고
자기가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고 그 과학주의적 사고관이죠. 그러니까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지구와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생겨난 인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진리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세계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면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세계관을 이제 좀 이따 나누지만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큰 이야기의 틀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를 모르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자기가 보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이 세계관을 공부한대요. 근데 세계관을 공부하되 유물론적 세계관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공산주의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똑똑해요 자매가. 그리고 공부도 잘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런 세계관의 기초에 딱 무장되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를 좀 나누니까요, 이 자매가 선명하게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분명히. 그러면서 딱 전환을 하고 자기가 정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증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계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행하되라는 말은 그 9절 올려주세요. 2장 6절 올려줘 보세요. 행하다라는 말은 그 파리페테오라는 말 현지형이거든요. 걸어가다, 계속 걸어다니다 그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오늘 낮에 나눈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그랬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진리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그게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하라.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면 좋은데 이 지식이 우리의 그 완전한 그 확신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행하죠. 몸에 체득된 대로. 근데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우리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벗겨지고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직관적으로 주어진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어느 날 확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적인 단계에서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시작일 수 있지만 지적인 단계에서의 알을 뛰어넘어 성령의 조명으로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그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을 의미해요. 그래서 겸손이 항상 필요해요. 이 깨달아짐, 겸손, 이게 참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인데,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견고한 진, 요새. 그 요새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 속에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요새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요새,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요새화하는 그 진을 만드는 게 뭐냐면, 건축 재료가 뭐냐면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4절에 뭐예요?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 합당하지 않은 이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이론.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것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 모든 이론이 내려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차츰 내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다 변하고, 무엇을 따라?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러죠.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내리고 계속 깨닫기를 구하고 알기를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진리를 점점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계속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문화가 일대에 형성된 게 아니고요, 수백 대 수천 대 때부터 그렇게 행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조직화돼 있고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물질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볼까요? 남존 여비 사상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가부장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사고가 몇 대만 올라가도 그래도 몇 대가 아니라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성경적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 체계 자체가 성경적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주장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고 이런 영역들이 우리 곳곳에 정말 많아요. 빽빽하게 차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제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아내 아니 저기 오래전에 저기 뭐지 저 보트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뭐예요? 예, 보트 타고 이렇게 왜 그런 체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하러 갔다가 그 제 아내보다 이렇게 서라 그러더니 저보다 허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밀어버려 가지고 물에 푹 빠졌어요. 5m 깊이래요. 예, 물에 우리는 별로 안 친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친한 편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물에 빠지니까 제 아내가 밑에 빠졌고 제가 위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아내를 누르고 제가 딱 나오는 거 있죠. 나오자마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어갖고 얼른 제 아내를 잡아서 제가 이렇게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이기적이구나, 자기중심적이구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 본능, 변호하려는 거, 자기중심성,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바뀌어야 돼요. 나누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면 우리를 좋게 대해요, 나쁘게 대해요? 좋게 대해요. 정말 좋게 대해야 할 거예요. 제가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게 이 선하심을 알고 나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시기, 선하게 대하죠. 우리가 주님 닮으면 선해질 거거든요. 주님 닮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도 주님 만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선해지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 않고 의도치 않게 우리가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세워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돕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고 변화되고 이런 영역을 우리가 굉장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온전케 되고 우리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 될 거예요. 점점 온전케 되어지고요. 틀림없어요.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점점 친밀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점점 정상적이게 될 거예요. 예. 중단해 버리니까 문제예요. 어느 순간 중단해 버려. 이만하면 됐어. 난 그냥 그러고 살래. 이거는 합당하지 않고요. 계속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우려고 하고 계속 우리가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 세계관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세계관의 정의 여러분에게 유인물 나눠드렸죠. 제가 쉽게 하려고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많이 찾았는데 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 보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유인물, 제가 가진 유인물 똑같습니다. 1번 세계관의 정의. 오늘 저녁에 이 세계관의 정의와 기능 이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안경, 선글라스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각기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다른 해석, 다른 반응을 한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핑크대왕 퍼시 이야기
저는 이 부분이 참 그 영국의 동화 작가가 쓴 건데요. 그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모든 세상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다 핑크색으로 물들이라 그러고 옷도 핑크빛만 만들라 그러고 그리고 도로도 다 핑크색으로, 또 짐승들도 다 그 핑크색으로 물들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랗더라는 거죠. 하늘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하늘 내가 고민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스승이 3일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3일 후에 나타나서 그 핑크빛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씌워줬다 하고, 그러니까 전부 그냥 그 세상이 달라 보여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세계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핑크빛 그 선글라스를 끼는 순간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본 시각이 세계관이다. 세계관. 월드뷰 그러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 관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게 보이는 세상만이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지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영역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관은 신념이다. 그 밑에 세계관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확신이다. 칸트. 시작. 그러니까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 밑바닥에 깔린 어떤 그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 여기 좀 뒤에 이제 더 설명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알 수 있는데, 노널드 네시 세계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 체계다. 그러니까 신념에 의해 인간이 움직이는데 일정한 체계가 있어요. 그게 체계가.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옳다고 여기는 믿는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당연히 옳지라고 말하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구 응원해요? 한국 응원해요. 당연히 우리는 다 누구 응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응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에 저희가 갔는데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랑 막 와 이긴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조용히 있어요.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은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더니 일본 응원하신대. 완전히 선교사죠. 그 아들이 있었어요. 너도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한국 응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있으면 우리 투표할 때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의 정치적 성향을 전혀 몰라. 근데도 기본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글쎄 누가요? 여기 우리 온통 우리 이 전라도의 색깔이 있잖아요. 누가요? 글쎄 다른 사람을 민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이 말을 하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 같은 문화 같은 이런 게 이제 밑바닥으로 깔려 있는 그 뒤에 더 보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즉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세계관이다. 마음의 방향.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옳아? 무슨 얘기야?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이런 세계관.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게 다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이런 이제 이게 가정의 문화와 관련해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봅니다. 거기 읽어보죠. 시작.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그렇죠? 예. 공통분모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거 다 옳은 진리예요.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못 살아도 거짓말하면 찔려. 최소한. 왜? 세계관이 있으니까. 세계관 거스리니까 잘못되면 안 된다. 마르크스 세계관 시작. 마르크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억압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적 부정의에 저항하고 집단 행동을 참여한다. 그러니까 불편부당함, 그러니까 그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구조가 있다. 이게 이제 마르크시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부정의로 보고 전환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영향이 정말 강해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경향이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만큼이라도 부정의한 것 같으면 못 견디고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민감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어떤 세계관에 있으면 보는 게 편향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왜곡된 자리로 가기가 되게 쉽겠죠.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시작. 행복은 물질, 재산, 외적 성취에서 온다는 신념을 갖는다. 그래서 돈과 소유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나 도덕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어. 예,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갖고 바보처럼 살면, 그래갖고 가난하게 살면 뭐냐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질주의적 세계관. 예, 그렇게 살면 밥 먹여주냐? 가난하게 뭐 착하게 산다고 뭐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에 있는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계관인지.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세계관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이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체계화돼 있어요. 이 시스템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땐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 당연히.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세계관 안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읽어볼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봐요. 성경적 세계관 시작.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일 수 있다. 반응. 신념의 근거. 예,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는, 그래서 겸손하게 마음을 살피고 나아길 찾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피는 이거죠. 그 근거는 말씀에 기초하여. 반면에 세속적 근거, 세계관 계속 읽어보시죠. 시작. 반응. 신념의 근거. 네, 외부 평가에 따른 자존감이 자기의 자존감을 갖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참어. 씩씩거려. 분노가 일어나. 예, 견딜 수 없어.
뭐 과거의 상처 이런 부분하고도 영향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요 자기 중심의 강화, 사실 세속적 그 세계관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 이거.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못 참는 거죠. 이게 세계관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저 사람 상처가 많구나. 상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처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런 세속주의적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면 그 자리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겉모습은 안 그러는데 세계관이 안 변하면 말씀을 들어도 일순간에 다 말씀은 그냥 위에 쌓아놨다가 와그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자기 세계관의 기초에 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실패, 사업이나 시험에 실패했다, 경험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적 세계관. 예. 반응. 그 신념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죠. 실패를 경험해도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나 혹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세속적 세계관은요, 운이 나빴네, 능력이 부족했던 거야, 반응으로는 좌절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혹은 극단적 대조전을 한다든가 이런 방편. 근거는 뭐냐? 근거로 갖는 신념은 뭐냐? 성공이 곧 인생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거죠. 예. 이게 그 세계관은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돈을 벌었을 때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감사하고 나누고 균형 있는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반면에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 능력,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더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소비를 확대하고 만족을 위해 더 큰 수입을 추구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왜? 행복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이게 세계관이라니까요. 거기에 기초하여 반응한 점. 자,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때 성경적 세계관,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반응, 기도하며 계획하고 평안을 유지하죠. 예. 왜냐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 주님이 아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세속적 세계관은 미래는 내 능력과 운이 전부다. 그래서 불안하고 과도한 통제의 욕구를 갖고 스트레스를 가져요. 그 신념의 근거가 뭐예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자기 통제에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내일 일은 정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일 나의 필요를 채울 거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어떤 데는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는지.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 성경적 세계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반응, 이걸 알면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이 있겠네. 그래서 사명적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예,
그런 동역자의 삶으로 부르심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념에 따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뭘 성취했는지가 곧 나의 가치다. 그래서 성취 중심, 비교, 피곤한 자기 증명. 그러니까 신념으로는 스스로 만든 성공이 곧 정체성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세속적 세계관에 내가 좀 아직도 물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게 안 변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프레임을 씌웁니다. 싹수가 노랗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넌 앞날이 뭐 뻔하다 뭐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요, 전환하는 시각이 필요해요. 바꾸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정말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갖기를 원하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신념이 있으면 행동은 거기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 왜 반응이 다르냐?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서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핀 중에. 네. 바꿔야 될 거리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좀 잡으면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믿음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에 기초하면 주님 따라가는데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변화가 있으면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삶, 주님 따라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점점 쉬워지겠죠. 세계관은 신념이다. 신념. 내가 믿는 바다. 내가 뭘 믿느냐, 믿고 있느냐 이거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실제를 해석하는 틀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실제 전체를 볼 수 없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선택적으로 보고 배운 것에 따라 믿으며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 인도 우화 얘기했잖아요. 소경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코끼리 한 마리 데려다 놓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가지고 소경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뭐 각기 경험과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만져본 체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밧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둥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큰 호수라 그러고 자기 만진 그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아 내가 오늘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이게 코끼리야. 그리고 내놓으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부분적이죠. 부분적이야. 전체가 아니고. 세계관이 부분적으로 본 실제를 전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필터이기도 하다. 실제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실제를 해석하는. 진정한 실제와 내가 본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 세계관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 그러니까 잘못 보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경제적 세계관 읽어볼까요? 시작. 돈과 물질적 성공만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들은 누군가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을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얻으려 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는 순수한 친절일 수 있지만 그의 세계관은 부분적 경험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게 만든다. 경제적 세계관, 물질주적 성공만 중요하다고 배운 사람은 누구를 돕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돼? 인간관계도 이런 식으로 맺어가는. 또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의도로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얻으려고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1번 맞는다, 2번 틀린다, 3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게 상처로 인한 왜곡된 이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상처만이 다가 아니에요. 관점은 세계관이 그 밑바탕에 있어요.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 정치 상형을 가진 사람은 뉴스나 정보를 자기 입맛대로 선택해 본다. 모든 정치인은 다 부패했다라는 믿음으로 작은 사건 하나를 전체 정치인 집단의 특징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또 어느 집단, 예를 들면 좌파, 우파, 소위 말하는 요즘 그런 거 있죠. 여당, 야당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몽땅 다 잘못됐다고 몰아버리는. 이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와는 이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몽땅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극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흑백 논리. 그러니까 흑백 논리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똑같은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보고도 그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다 좋게 해석하는. 이게 뭐냐? 세계관에 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이런 영역 있죠. 이 시대에 정말 그렇죠. 아군 아니면 적군만 있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흑백론 말고 진영 논리죠. 진영이야. 저쪽 진영에 속해서 그럼 다 적이야. 이쪽 진영 다 아군이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거 가운데 유튜브들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막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실수할 수도 있다. 또 그렇다고 모두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바리새인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 잘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세리는 뭐라 그래요? 저 죄인이에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다 잘못했고 잘한 거 한 개도 없고,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든지 잘했고 잘못한 거 한 개도 없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정치적인 문제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겸손히, 그래서 정말 많이 필요하지요. 정말 겸손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고요. 대안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야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정치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큰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모임에서 회장 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진영 논리로 저쪽 팀은 다 잘못되고 이쪽 팀은 다 좋고 이렇게 나가면 심각해요. 오늘날 그 흑백 논리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알버트 윌터스, 바르톨로미오 마이클 고인이 쓴 그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 읽어보죠. 세계관은 한 개인의 모든 신념을 연결하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 세계관은 삶의 큰 이야기. 세계관은 어떤 큰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곧 세계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신념이에요. 신념. 아무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그 이야기가 형성됐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살아온 문화, 우리 한국 문화, 뭐 예를 들면 여기 전라도 문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문화, 들은 거, 교육받은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거 모아서 우리가 큰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신념 체계를 갖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죠. 세계관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형성하는 이야기 구조로 구성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를 갖고 있다. 자, 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겹치는 영역이기도 해요. 제가 해석을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겹치기도 하는데, 거기 뭐까지 보죠. 우선 별표 있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는 사건을 해석한다. 예를 들면 무엇이 목회의 성공이냐? 뭐가 목회의 성공이에요? 우리 보통 뭐가 목회 성공이라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했다 그러면 뭐가 성공이라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크고 예산이 많고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거 큰 목회 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죠. 진짜 하늘나라 가봐야 돼요. 까봐야 돼요. 그거. 제가 볼 때 큰 목회를 했다면 그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분을 쓰신 거고요.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중요한 건 충성이고요, 얼마나 신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우리가 이걸 보는 게 필요하죠. 나의 메타 내러티브는 뭔가? 여러분, 메타 내러티브는 뭔가? 이거 냄새 맡아봐야 돼. 삶의, 그다음에 두 번째, 삶의 의미, 목적, 행동, 방향을 발견한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행동 뭘 해야 하는지, 이건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혹은 자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가, 이게 세계관에서 나와요. 세계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체성과 소속감, 공동체와 문화를 형성한다. 이 부분도 뒤에 좀 나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예를 들면 성경적 메타 내러티브,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건 크게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려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 택하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자리로 간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관은 선형적이고요, 하나님의 온 땅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일 그런 부분 더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 과학적 세계관 가진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 메타 내러티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보죠. 우주는 우연과 자연 법칙에 의해 진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도덕과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자연현상이야. 자연현상.
이렇게 본다면 진짜 인간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예.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뭐 이런 정도죠.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주의로 가든지. 자, 물질주의적 세계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물질 여기에 행복이 있다. 사회적 지위 확보 이것이 목적을 삼는 거죠.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오직 돈, 권력. 이러다가 허망한 삶을 마감하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세계관. 사실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세계관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보면 이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듣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 있다. 네. 자, 불교나 동양 철학적 세계관.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 그들은 질병이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은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에 있고 윤회에서 자유함.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뭘 통해? 깨달음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뭐예요? 윤회로부터 자유케 되는. 윤회가 뭐예요? 인간의 생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래서 막 다음 생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짐승 안 죽이잖아요. 왜? 죽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어떤 전생에 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뭐 이런 의식을 갖는 윤회사상. 그런 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많이 여기서 나오는 사상 중에 하나가 전생 이런 얘기하죠. 전생, 다음 생에 뭐 이런 표현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동양 철학적인 인도 종교에서 나온 그런 사상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안 변하면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성경도 그러니까 말씀도 거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 관점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전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그게 그 속에 이게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세계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해방하고 억압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자녀에게 직결돼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면 물론 그 원죄가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학교에서 잘 배워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세계관이 안 변하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헌신된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믿음에 의한 삶도 잘 안 돼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어떤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체크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진짜 회개 이전에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게 진짜 옳은가를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이게 진짜 진리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이걸 직면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회개하고요. 그러한 사고체계를 여러분에서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반응하고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하나하나가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요. 그 세계관을 귀로 한번 듣고 그냥 지식으로 한번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건 큰 작업이 필요해요. 세계관은 그냥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내가 가진 게 진짜 옳은지 정말 성경이 진리라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성경을 따라 살기를 결단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성경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가 그런 신념이 내 속에 있구나. 신념이라는 말은 믿음이잖아요. 예, 믿음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왜?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관 학교가 고된 작업이에요. 아니 술렁술렁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직면하기 시작하면 고된 작업일 수 있어요. 왜?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고체계 가지고 있는 거 회개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마귀는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속임수를 통해서 헛된 속임수와 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회개하니까 얼마나 그게 심각하겠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쭉 참석하시면서 좀 뭐가 문제인지 찾고 구하고 그게 옳다면 거기에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이 자리에 가셔야 전환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영역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해 봅시다. 이렇게. 네. 손도 잡아 주시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체크하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영역이 그런지. 또 가족끼리 왔으면 집에 가서 가족끼리 또 좀 나눠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걸리냐고 나눠보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성경적 길이 뭔지 기준이 뭔지 나눠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전환하고 이런 영역을 좀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세계관의 기능 역할입니다. 세계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앞에 첫 번째 부분과도 많이 이렇게 좀 중접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의를 설명하고 두 번째 이 기능을 설명하면 이렇게 그냥 쭉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정의를 그렇게 지난번에 해봤더니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기능도 좀 겹치기도 한데 그래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1번 해석 기능이 있어요. 해석. 세계관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앞에 4번과 다 연관이 돼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내가 만난 상황, 환경,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적 예로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리고 독사에 물려서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리고 멀쩡해 안 죽어.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닌가 일단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살인자다. 물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처벌하신 거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기다렸는데 좀 이따 보니까 안 죽어. 멀쩡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가진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애니미즘적 세계관이죠. 이 사건을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서구적 세계관의 사람들은 어떻게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지? 합리적,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써놓은 책도 봤어요. 어떤 신학자가 썼는데 아마도 뱀이 늙어서 그랬을 거다. 더 이상 독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세계관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하나는 신이라고 말하고 똑같은 사건을 한쪽에서는 뭘로? 그 뱀의 문제가 있는 거야. 뱀이 독을
다 써버렸든지 늙어서 더 이상 독이 안 나오든지 해야 할 거야.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 사건을. 이게 세계관의 역할이에요. 세계관. 같은 사건이라도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가복음 16장에 주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표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거. 우연으로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세계관에 따라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갑작스러운 병이 생긴 상황에 대해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세계관에 가진 사람은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래, 누가 저주를 걸었구나 이런 데는, 이런 말은 주로 어디서 들려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 가라 그래요?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점쟁이 찾아가라. 점쟁이 구대야 된다 그러죠. 이런 세계관.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교회 와요. 종교성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뭐 이런. 서구 과학주의 세계관은요, 스트레스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질병일 뿐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고 성장시키신다. 의학의 도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면서 병원 가요. 기도도 받지만. 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 그 아프리카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 그 천연두는 그 악령의 영향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 굿하고 그렇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전염병이다 그랬더니 막 오히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그 예방약을 주니까 안 받아 먹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점점 변화된 이런 세계관에 따라 반응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 밑에 보세요. 자신이 추진하던 일이 실패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 읽어보세요. 운명론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은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부분.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기복적 세계관. 시작. 세속 자본주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를 보면서 자본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면 성공한 거예요. 강의가 오늘 잘 들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세계관이 있구나. 다르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게 문제를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구나. 뭐가 달라서? 성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계관 차이예요. 세계관. 근데 이 세계관이 메타내러티브라니까 우리의 신념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눈도 생기고 반응하는 행동의 기준도 되고,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 기능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관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관이 밑바탕에 있고요. 거기에 가치관이 나와요. 가치관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눈이죠. 가치 있는 것, 우선순위를 거기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믿는가? 예. 가장 가치 있는 걸 돈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이라고 믿는가? 성경적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보십시오. 성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 물질주의적 어떤 직위를 갖는 거, 일을 하는 거, 이런 세계관에 굳건히 잡힌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세계관에 기초하여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갖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경력 단절, 내 인생 불행한 삶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많이 갖는 거, 이거 행복이야, 큰 행복이야 라고 여긴다면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가치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가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밑바탕에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요 밑바탕에 진짜로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자신을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하다고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고. 제가 그 죽전교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9시 반은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9시 반에는 집에 갈 거니까. 네. 근데 죽전교회 얘기했잖아요. 죽전교회 가서 그 진짜 제가 그게 딱 보였다니까.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죽전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하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 땅을 사가지고 별로 돈도 안 남았어요. 돈 별로가 아니라 돈 거의 안 남았어. 사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후에 팔았는데 별로 안 남고요. 또 조금 남은 거는 그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봉고차 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고 되어지고.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많은 이분저분을 통해서 또 진짜 헌신된 무리를 거기 투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젊은 날을 거기 헌신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예.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너무 놀라운 일로 여겨지는 무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학교나 선교원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 교육 얼마나 소중하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거죠. 모든 것으로. 왜? 그 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근데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가 그런 의식이 점점 깨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과 관련이 있다.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표현. 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확신. 예를 들어서 A 부모의 세계관, 성적이고 성공이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의 확신은 뭐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차지할 거고, 그러면 성공할 거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 이 공식이 쫙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공식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행동을 뭐예요? 밤 12시까지 학원 3개 보내고 주말에도 학원, 교회보다 수학, 심화 문제집 선택해서 교회 가지 마, 시험 보는데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풀게 하는 거죠. 예. 아세요? 요즘 학원 단값이 뭐 보내는 한 과목 보내는 게 얼마라고요? 얼마라 그러더라? 얼마요? 은광
75만 원이래. 단과만 보내는데. 예, 산유의 학교 진짜 좋은 학교예요. 한 개도 안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단과반 하나 보냈는데 75만 원이래요. 그래서 서울의 사교육비가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초등학교가. 지금 뭐 공교육 돈 하나도 안 낸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아세요? 사교육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 좀 시키려고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우리 여기 산하래 학교 보내는, 산유의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여러분 얼마 헌신하세요? 얼마 내세요? 복 받은 줄 알으셔야 돼.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아무튼 네. 선생님들이 엄청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보자. 교회에서 함께 교회, 학교, 학부모 이렇게 우리 잘 키워보자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진짜 잘 키워보자고요. 잘 키워보자고요. 근데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학교 얘기 나와서 나누지만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 셋 중에 누군가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이 엄청 힘들어요. 우리 학교가 제일 힘들 거예요. 교회가 쓱 빠지면 학교 힘들죠. 선생님들 되게 힘들 거예요. 부모님들 쓱 빠지면요 되게 힘들어요.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죠. 더 부담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팀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교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 요양원도 이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그만둬야 돼요. 공동체성을 이루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이쁜 섹시하고 살아야지. 만나 살아야지. 이게 행복이라고 굳게 믿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꽤 신앙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세계관은 세속적이었어요. 자녀의 행복이 그거라고 여겼어요. 이거라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행복인가? 아니에요. 자, 비부모의 세계관.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공부도 최선을 다해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답게 잘하는 것이 성공이다. 신앙 성품이 미래를 결정한다. 확신.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 시작.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산위의 학교 아이들 공부 빡세게 시키잖아요. 지금 공부 빡세게 시킵니다. 제가 와서 가끔 얘기하면 제가 그럽니다. 너 이 시기에 공부 안 하면 해볼 기회가 없을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성실성을 배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어른들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동조되면, 동의하면 아멘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정직과 성실성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진짜 성실성, 정직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고 찾아지면 어디다 데려다 놔도 성실하면, 좀 못해도 돼. 성실하면 그 신뢰하고 믿고 맡기잖아요. 맡겨놓으면 어쨌든 이렇게 책임성 있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걸 잘 시키는 게 정말 우선이다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가 때문에 그 믿는가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선택이 나온다. 완전히. 직업 선택의 확신 가능, 연봉이 높은 회사, 내 의미 있는 일자리, 세속적 신념, 연봉이 높아야 내 가치가 증명된다. 안정적이고 연봉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죠. 이유, 돈이 행복을 준다는 확신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사명과 의미가 중요하다. 선택, 읽어보죠. 시작. 이유,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완전한 행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돈 사용과 소비 패턴의 확신 기능,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A 사람의 확신, 사용, 취미, 여행, 중심, 헌금, 나눔, 거의 없음. B 사람의 확신, 일정 비율을 나눔, 선교, 구제를 위해 사용, 소비보다 투자와 절제, 재정관리가 예배라고 믿음. 같은 월급을 받아도 무엇이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가 때문에 돈의 방향이 달라진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가치의 문제죠. 이거 가치. 예.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태도의 확신,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A 사람의 확신,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반응, 즉시 복수, 상사에게 대들기, 관계 단절. B 사람의 확신,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신다. 기도로 인내하며 정직하게 문제 해결하고 복수 대신 신뢰한다. 이유, 하나님이 나의 정의를 세우신다는 확신. C도 있어요. C. 억울하지만 그냥 그 사람과 관계에 불편할까 봐 참아낸다. 뭐 이런 거. 이건 저 인간적인 관점이죠. 올바르지 않은. 기능 중에 확신의 기능,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것. 이거. 여기에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걸린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걸리는 게 있다. 네, 거기다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하시고 같이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뭐가 옳은지, 가치관이 변하려면요 우리에게 그 작업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세 번째, 변혁 기능. 기존 세계관, 관념, 가치, 신념이 메타 내러티브, 기존 메타 내러티브가 있는데 새로운 경험이나 사상이나 기술이나 계시를 만나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짐 이런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뭐냐,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삶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사건, 계시 등을 통해 기존 신념과 가치관이 변화한다. 읽어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한계 아래서 절망적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놀라운 일을 감당한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계획적이야. 계획적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갑자기 돌발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용납해요, 안 해요? 못해. 계획이 딱 짜 있어. 그리고 들어오지만 나는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생각을 가진데 주님이 들어와서 아닌 것을 자꾸 보여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열어놓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갈래요. 이렇게 되겠죠. 또는 나는 항상 딱 계획돼 있어. 돈이 경제적으로 얼마 벌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고 유두리를 하나도 없이 딱 짜놨어. 그리고 뭔가 더 들어오거나 더 나갈 거 별로 계산 않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거 헌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네, 유두리가 없어 거기. 뭐 순종 택도 없는 소리야. 앞날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거죠.
딱 계획해놨는데 내 인생 깨트리고 오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세계관, 합리주의적 세계관이죠. 이게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을 이루고 또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제가 이번에 그 죽전교회에 있을 때 거기 개척한 교회, 이제 아드님이 장로님이 됐어요. 지금 광림교회 수석 장로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 회장이시래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처음 죽전교회에 있을 때 차를 한 대 달라고 막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차 불편해, 여기 차 좀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면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허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겨우 따가지고 이제 그때는 면허증 찾으러 가는 날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요. 운전교육. 그리고는 찾고 와요. 그때 이제 제 아내는 저희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고, 제가 운전면허 찾으러 가려고 딱 옷을 입고 나가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장로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은 뭐 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죠. 근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전교회 생각이 나고 거기 봉고차 사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주식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너나 해라 그러면서 줬대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 계속 떨어져가지고 빚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같이 교사하는데 그 교사하는 집사님이 그 회사가 부도 나버렸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2만 원 가던 주식이 1,000원으로 떨어졌대요. 부도 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너무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틀림없이 이 회사 누가 인수해 갈 거라고, 그 말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 팔아갖고 그 주식을 샀대네요. 그랬더니 그 주식이 5배나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투자했는데 2억 5천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빚도 갚고 그 아버지가 원래 투자한 원 금액도 갚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띄고 저것 띄고 했는데 남은 돈이 1,100만 원이었대요. 자기가 고 이전에도 없었고 고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을 자기 인생에 일어날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주신 거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서 보내왔대요. 그때 그분이 나가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더 없고요, 1,100만 원 있는데 중고차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세요. 그리고 나가서 제가 운전면허 찾아갖고 와가지고요, 거기 자동차 거기 갔더니 차값이 얼마냐면 1,089만 원, 등록비 10만 원, 1,099만 원, 10,000원 남았어.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 했냐면 보험 들으니까 좀 더 들었죠. 그건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차 생긴 거예요. 그 얘기 했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재미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저의 세계관을 바꿨어요. 저의 세계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산적이고 이거 안 하겠어요? 다 계산적이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걸 안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일은 그 차를 한 6년인가 7년 가까이 탔나 봐요. 6년 가까이 탔나, 6년 좀 지나서. 근데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 차가 좀 큰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차 팔고 좀 15인승 차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차 중고로 팔면 200만 원 수출을 하는데 200만 원 받는데요. 근데 서울의 어느 권사님이 300만 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있다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차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스타나 15인승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산을 팔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팔고 뭐 차액인가 돈 남은 것 중에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딱 이스타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한교회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라 그럴 때도, 아니 교회 건축 이전에 진짜 리모델링 할 때 돈 한 개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돈 170만 원인가 그때 보냈어요. 갑자기 그 하나님 헌금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170만 원 딱 180만 원인가 딱 그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식당 건축할 때 그렇게 하고 예배당 건축.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반한 거예요.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생겼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이게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은 이렇게 변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에 바뀐 사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 이전과 이후에 바뀐 거, 이게 변혁된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경험, 이런 거. 또 치유의 경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세계관은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변하면 삶이 변한다. 왜? 보는 눈이 틀리고 해석하는 틀이 틀리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는, 한번 따라주세요. 근본적 변화는 세계관 변화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진짜 변해요. 이게 변해야 진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세계관을 갖냐?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깔아가는 게 돼야 되죠. 네 번째, 근본 질문에 답하는 기능. 세계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틀을 정해준다. 제임스 사이어가 말한 7가지 질문. 성경적 세계관 대 세속주의적 세계관, 거기 적었죠.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예, 세속주의는 물질이고 에너지고 자연법칙이라고 그러고,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온 땅의 창조자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죠? 온 땅의 통치자, 맞죠? 두 번째,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반면에 빅뱅, 진화, 자연적 진화 과정을 통해 생겼다. 이게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 세계관에서 아이들은 지금 이 세계관 공교육에서 가르치죠. 빅뱅, 자연적 진화 과정을 통해 나는.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우리도 다 대부분의 사람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영적 책임 있는 존재. 반면에 진화 과정의 산물, 생물학적 인간으로 얘기해. 이 생물학적 인간. 그냥 인간은 그런 존재다, 생물학적 존재다. 그래서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진 순간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도덕적인, 영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 그러니까 가치의 개념이 다른 거죠. 사람의 가치. 유물론적 사고에서 사람 죽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사람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거나 제후 결과로 영벌. 물질주의는 죽음 이후에 끝. 죽음이면 끝이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여기 다른 영역도 좀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니미즘적 세계관, 이런 관점에서도 거기 쭉 나눠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2번,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계시를 통해 가능한 거죠.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자연주의 세계관, 그 세속주의 세계관은 관찰, 경험, 논리, 인간의 인지 능력에 기반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성을 발하여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F,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계명에서 근거하고요. 그러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적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그래서 사회의 편의성을 따라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법률이나 오늘날 법이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이러한 영역으로 사회적 편의성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죠. 도덕의 상대성. 너만 좋으면 돼. 뭐가 절대 기준이 아니야.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너만 좋으면 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고 그 뒤에 원수마귀가 견고한 진을 짓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G,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작. 반면에 단순한 사건의 연속,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다. 그렇죠? 창조,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를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바로 당신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당장 즐기고 소비 중심적인 삶을 사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 현재의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왜? 장차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을 보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삶을 산다. 충성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5번 문화 형성 기능. 세계관은 단순히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의 가치, 규범, 관습, 제도, 예술, 건축 등 문화 전반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중세 유럽의 그 교회 첨답이 가장 높았어요. 종교 중심 문화였어요. 기독교 중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도시는요, 물질 문화,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금융 경제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9.11 사태로 말미암아 무너진 게 뭐예요? 무역센터죠. 상대 그거 이런 거. 그래서 세계관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확신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사회 전반에 걸쳐 성경적 세계관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같은 세구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뒤틀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예를 들어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 교육 읽어보세요. 진화론만 강조, 그 결과 인간 가치, 생명의 신성성의 혼란이 오게 되었다. 진화론적 가치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진화론이 뭐예요? 열성과 우성이 있는데 우성인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열성인자는 쇠퇴된다 그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인간관계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죠. 저놈이 끌어내줘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논쟁 중에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 쓸모 있냐 없냐로 보는 거예요. 쓸모 있어? 없어? 어린아이를 보면서 쓸모 있나? 미래에 쓸모가 있나? 쓸모 없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진화론적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쓸모없게 생기면 뭐예요? 난 쓸모도 없고 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가 뭐예요? 죽는 게 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 되게 높잖아요. 이 심각한 거죠.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문화를. 세계관이 잘못된 문화를. 낙태, 유전자 조작,
더 우성인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생명윤리 문제에서 생명의 신성성이 상대화되어 있는 거죠. 형편없는 놈, 뛰어난 놈, 탁월한, 우월인자, 우성인자, 이런 게 진화론에서 다 나온 문화가 형성된 거죠. 그렇게 물질 문화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뼈저리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영역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떨지.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론적 물질주의 세계관의 영향 보세요. 도시 구조가 상업 금융 중심 랜드마크, 하나님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질되니까 그러면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부와 권력 추구가 도덕 윤리보다 우선된 거죠. 도덕적인,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불공정하고 속이고 권모술수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부패하고 경쟁적 이기주의가 생기고, 이런 영역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왜곡된 문화가 나타남. 교육은요, 성적과 스펙 중심, 인성 도덕 교육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영역만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거죠. 가진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경쟁심 같은 걸 부추겨서 가진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세상, 그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갖게 되고 또 어떻게든지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이게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이죠.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이런 영역들, 진짜 하나하나 다른 우리 속에 얼마나 그게 뼈저리게 많이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특징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나만이 아니고 다양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뭐 이렇게 보려는 경향.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산꼭대기에 오르는데 길이 하나만 있냐, 길이 많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이제 신앙의 왜곡 같은 게 그런 거죠.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봐요. 불교를 통해서도 산꼭대기 올라갈 수 있고, 저기 점쟁이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존중해야 된다, 다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로만 느낌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쓴 책에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물음표를 써놨어. 다원주의적인 사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팽배된 세상이죠. 근데 문화에서도 그런 게 마찬가지죠. 사회적 현상, 도덕적 상대주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개인이나 집단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놔둬, 그렇게 말하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꼰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놔둬 그러죠. 나만 좋으면 돼, 왜 나한테 그래, 난 좋은데. 그래서 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그리고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왜 기준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걸 꼰대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꼰대 노릇한다 그래. 그러니까 올바른 이야기조차도 꺼낼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아닌데, 아니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돼. 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가진 게 옳다고 주장해요. 강하게.
왜 다 남들도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은연중에 이런 교육이 오늘 팽배되어 있어요. 이런 사상이, 이런 영역이 되게 팽배되어 있어요.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사실 되게 필요해요. 그게 그냥 남들도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거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 그 기준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가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성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이런 의식은 정말 잘못된 거죠. 예술, 문화, 전통적 가치나 기독교적 상징보다 해체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요. 다원적 표현을 강조해요. 청소년은 성경적 가치보다 SNS가 인기를 끌고 명성, 외모 중심 사회 강화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 미디어는 절대적 진리보다 다양한 관점을 내세워 진리를 혼동케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어요. 오늘 낮에 그 부분 나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문화가 그런 문화인 거 아시죠? 자기 홍보 문화, PR 시대.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요. SNS 이런 데다가. 요즘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SNS에다가 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면 서로 친구들끼리 좋아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자기 인기 없다고, 자기 별 볼 일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갖고, 그것 때문에 더 잘 자기 그런 영역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런 영역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다 화장은 되잖아요. 화장하고 뭐 이런 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이 영역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 워크 책에 보면 성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원어를 보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취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지옥의 문 뭐예요? 악한 마귀가 잡고 있는 영역에서 취해서 거기에 올바른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문을 바로 세우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빼앗긴 젊은이들의 사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올바른 문화를 세우고 올바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도록 하고,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든 영역의 올바른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을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런 세계관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런 세대를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현 시대에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도록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도록 철저히 준비시키고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이 시대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듣는 게 어려우셨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네.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답하는 수가 적은 거 보니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이런 영역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달라져야 될 영역들,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삶에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비춰진 대로 그 문제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끝날 테니까 얼른 가셔서 그 저기 동행일기 쓰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셨죠? 동행일기. 오늘 이런 세계관에 내가 이런 문제를 깨달았다. 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씨름이 된다, 고민이 된다, 뭐라든가 이렇게. 진짜 그게 변화되는 게 여러분이 변화된 사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우리 주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여기 뭐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자녀 영향 못 받아도 여러분 변화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변화되고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 아셨죠? 이건 진짜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변화될 이유이고요, 근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